아멘. 반갑습니다. 한묵나 322일 열왕기하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9장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합 왕가의 철저한 심판이 임하는 과정을 긴박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제자들을 보내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에게 비밀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세웁니다. 아합 가문을 심판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예후는 동료 장관들을 추대를 받아 곧바로 반역을 일으키고 당시 왕이었던 요람이 부상 치료차 머물렀던 이스라엘로 병거를 몰아 격렬하게 진격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람 왕은 유다의 아하시아 왕과 함께 병거를 타고 나와 나봇의 토지에서 예후와 대면합니다. 요람이 평화를 묻자 예후는 이세벨의 음행과 우상숭배를 꾸짖으며 활을 당겨 요람을 사살하고 그의 시체를 과거 아합이 빼앗았던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 엘리야의 예언을 성취합니다. 함께 있던 유다의 아하시아 왕 역시 도망치다 예후의 군사들에게 부상을 입고 무기토에서 죽임을 맞이합니다. 이어서 예후는 이스라엘 성에 입성하여 모든 악행의 원흉인 태후 이세벨을 찾아냅니다. 이세벨은 화장하고 창밖을 내다보며 예후를 저주하지만 예후의 명령을 받은 내시들에 의해 창밖으로 던져져 비참하게 질밥입니다. 이후 예후가 이세벨을 묻어주려 했을 때에는 이미 개들이 그의 시체를 먹어치운 뒤였으며 이로써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했던 하나님의 준엄한 예언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오늘 열왕기하 9장 아합의 가문의 몰락과 하나님의 자비이며 오늘의 단어는 자비, 긍휼, 심판입니다. 우리는 지금 12장, 지난 열왕기하 12장에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을 지금 보았습니다. 꼭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금송아지, 베델과 단, 일반 제사장, 보통 제사장, 임의의 절기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다윗의 길로 우리는 계속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예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여호람의 왕이 죽게 되며 또한 남왕국에서는 아하시아 왕이 함께 동맹을 맺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또 죽게 되는 이 일들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었던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이제 결혼 동맹을 맺고 나서 여기 아달랴까지 이제 이어지는 그 악행들이 이제 바알의 그런 잔당들이 좀 보이게 될 것인데 어떤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9장 말씀 보면은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정권 교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피비린내 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렇게 간과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그 공의의 손길 아래서 이 일들이 오늘 열왕기하 9장의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좀 잔인한 이러한 역사의 상황이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함께 오늘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는 기다려주시는 인내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비는 기다려주는 인내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아합 가문 이 심판 하나님께서 당일 오늘 내가 내려야지 내가 심판해야지 라고 계획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후의 칼날에 끝내 쓰러진 이 여호람과 또한 이세벨의 죽음은 이미 수십 년 전 예언된 말씀이에요. 즉 엘리사 시대에 주어졌던 말씀이 아니라 그의 스승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아합 왕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다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내 집이 우리 느바사들 여러 번 그 죄악들 봤죠. 그 죄악처럼 그 집안처럼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까닭은 그 이유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였고 이스라엘이 범죄한 까닭이라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아합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걔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고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걔들이 먹고 또한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는 이 참혹한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합이 어떻게 했을까요? 될 대로 되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합은 하나님께 나아왔어요. 옷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21장 29절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고 나서 예언이 들리고 나자마자 뭐 될 대로 되라 이것이 아니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바로 죽일 수 있었고 이세벨을 바로 죽일 수 있었지만은 이 아합의 겸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고 또한 다시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 기회 가운데 여호람, 이 요람 왕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처럼 회개할 수 있었지만은 그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무서운 이유예요. 그들이 철저하게 심판받았던 이유가 무서운 이유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 가운데에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를 해야 되지만은 그들은 회개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안전하게 예배드리고 숨 쉴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자비하심이 걷어지는 순간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몰락할 수 있어요. 오늘 29절처럼 정말 내 앞에 겸비함을 보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아합처럼 하나님께 겸비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비하심을 계속해서 맛보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는 기다려주는 인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는 고통받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은 고통받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심판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 누군가에게는 가장 끔찍한 그런 멸망의 길이지만 어떠한 사람에게는 정말 간절한 구원이자 자비이자 은혜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픈 역사가 있죠. 일제강점기 시대에 나라를 빼앗기고 온갖 수탈도 당하고 억압 속에서 신음했던 우리의 민족을 생각해 보면은 그 압제들을 향한 그 패망, 심판의 채찍은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는 마침내 찾아온 빛, 즉 광복의 빛이자 눈물겨운 그 구원의 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일제의 그 압제의 세력을 철저한 심판이 없었다면은 핵 두 방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는 진정한 해방과 자유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아버지 세대 그리고 지금 저도 자녀 세대죠.
또 제 자녀의 세대로 넘어가는 햄이 기찬이 때는 아마 지금 해방 안 됐으면은 이제 거의 일본인과 다름이 없을 거예요. 계속해서 싸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이미 나라가 합병돼 있고 통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세대가 지금 벌써 세 세대가 넘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렇기에 악을 심판한다는 이 심판은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자비의 성취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비는 고통받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러한 일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이 예후가 스스로 막 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기름 부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예후가 하나님 앞에 착해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의 도구로, 채찍으로, 또한 몽둥이와 해초리로 아합 집에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라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틀 안에서, 그 눈물의 고통 아래서 오늘의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나봇과 같은,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 조상들이 그동안 읽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이었으면은 아합 왕이 제시했던 큰 돈을 받고 그 땅을 팔 수도 있었지만은, 그가 그렇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 율법에 그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켰지만은 끝내 그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죽고 몰락의 그 길 가운데에 예후가 이제 이스라엘로 가게 되었고, 이세벨은 이 모든 상황들을 듣고 회개하고 또한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화장하고 머리를 만지며 예후를 창밖으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자기의 주인의 죽은 너 시므리야 평안하냐 라는 이런 독설들을 막 퍼부었습니다. 왜 이세벨이 이러한 일들을 행했느냐? 그녀는 철저한 이방인이었어요. 뼛속까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찌든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치돈왕 엣 바알의 딸로서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계속해서 섬긴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 세상을 통치하는 것과 같아요. 그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평생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녀는 회개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녀 사전에는 회개가 없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아합은 달랐어요. 엘리야의 그러한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세벨은 네가 뭔데, 하나님이 뭔데 라고 나아갔던 여자지만은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뭔지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지금까지 인도했고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아합 왕에게는 회개라는 개념이 있었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알았어요. 율법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하지만 뭐라고요? 이 이세벨은 그게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기에 죽음의 드림자가 드리울 때 이 마지막 순간에 그녀가 눈에 화장을 그리고 머리를 꾸민 것은 단순히 사치가 아니에요. 끝까지 여호와 앞에서, 그 심판 앞에서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우상 숭배자의 완악한 자존심이었으며, 자기가 세운 거짓 우상의 그 세계에 끝까지 붙잡혀 있는 영적인
맹목자였죠. 그래서 그녀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은 참된 회개를 통해서 누릴 수 있지만은 그 누림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남유다 아하시아 왕 역시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졌어요. 여호사밧 때부터 이루어왔던 그 결혼 동맹이 아합이 몰락하고 죽었음을 보면 그것을 처단하고 끊어내는데 여호람을 찾아와서 같이 동맹 맺고 으쌰으쌰 하다가 무기토에서 죽게 되는 이 종말. 그래서 오늘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이, 은혜가 매일마다 주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자판기 누르듯이 오늘도 은혜 주시겠지. 내가 죄 지어도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야. 공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사랑의 하나님만 남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값싼 은혜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깨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아와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그늘 아래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 준다가 은혜가 아니라, 그것도 은혜일 수도 있지만은 더 큰 은혜는 내가 그 십자가 아래에 계속 살아남아서 그 칭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죠. 공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공의가 얼마나 큰지도 깨닫고, 그 공의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자비, 십자가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그 죄를 해결해 준 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도 예를 들어서 금 한 달란트를 빚졌던 자가 그것을 탕감받았는데 오히려 얼마 안 되는 빚을 탕감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난리가 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자신은 큰 것을 감당하고 빚을 받았지만 그 사랑에 대해 공짜로 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몇 푼 빌리지 않았던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리는 그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9장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또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주말의 삶을 이제 살 때에 죄를 미워하시는 그 엄중한 공의 하나님 기억하고 두렵고 떨릴 마음으로 주일의 예배를, 또한 일주일에 3대를 되돌아보고 주말의 삶을 살아보기를 원하고, 또한 은혜, 자비, 사랑으로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3일기는 9장에 혹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자비와 침묵을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뜻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당장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며 방치해둔 죄악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하길 원하고, 파멸의 순간까지도 화장하고 자존심을 세웠던 이세벨처럼 내 삶에서 내 힘으로 인생을 완벽하게 꾸미고 통제하고 그렇게 했던 그 완고함이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하고,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즉시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인지를 또한 점검하면서, 혹시나 딱딱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 수용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오래 지속된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값없이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반드시 알고 그 죄악을 멀리 떨쳐내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